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쉼과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마치 비둘기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올려놓고 인도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오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었죠. 또 기적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비에 있었죠. 앞에는 시푸른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서는 빼앗겼던 노예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애굽의 지극히 큰 군대가 정말 먼지를 일으키면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진퇴양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없는 곳에 길을 만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광야에 사막이 어떻게 강물 길이 나겠습니까? 광야에 길이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닫혀진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와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준비하시고 계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웨이메이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도자 앞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정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다윗을 섬기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어서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서 있다가 이 웨이메이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듣지 않았지만 성가대의 찬송 제목이 바로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전혀 피할 곳이 없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웨이메이커,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의 찬송을 드렸지만 3일이 못 되어서 광야로 나가니까 물이 없지 않습니까? 3일쯤 되고 나니까 다 갈증에 흐득이면서 거기서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조그만 샘물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했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구토하고 복통이 일어나고 정말 그 몸에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입니다. 마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샘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무 가지를 던져버리니까 그 선물이 단물로 변하여서 먹을 때 누구나 다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풍족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길을 경험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선물을 우리가 많이 마시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가슴에 불화살같이 꼽히는 그런 원통한 말들이 있지요. 과거에 지나온 경험들 속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한 말들, 억울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쌓여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그 상처와 선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분의 의도라기보다는 지나온 삶의 내력 가운데 이미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선뿌리들과 쓰라림,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배어 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죠. 본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그 본인을 우리가 지금 accuse하고 비난하고 blame할 게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의 지나온 삶의 내력을 살펴보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그런 선물, 그 쓰라린 고통이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모 자격증 아마 그런 책 제목이 아마 사모 자기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분의 간증 내용에도 보면 교회에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자기가 사모인데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목사님과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사모가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오직 이 분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마침 교회에 아무도 없어서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에게 정말 부모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 같은 너무나 큰 통곡의 울음이 그분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울음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분이 지나왔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 어릴 때 어뷰즈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사회에서 정말 왕따 당함을 당하면서 가슴에 찔리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지나오면서 가정에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그 괴롭히는 사람의 그 고통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그분의 고통을 대신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부모가 그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원통함과 그분의 억울함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행위가 왜 그렇게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모습, 관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어렵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가 자라온 그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정죄하고 블레임하기보다는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선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서 이 마라의 선물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무 자락을 던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쓰라린 마음의 선뿌리들이 다 단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아가면 정말 그 선뿌리들이 단물로 다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을 지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속죄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의 선물의 경험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헬로. 죄송합니다. 이런 선물이 있는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경북 의성에 지난번 3월 21일쯤인가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많이 나서 진화를 하다가 헬기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 기장이 박현우 기장이라고 분인데 73세 아주 시니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체 결함으로 마치 마을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몰아가지고 산 쪽으로 가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을을 구원한 그 영웅으로도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기도 하셨죠. 그분 아내가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우리 남편은 먼저 장기 출장을 가셨다. 원래 기장 일을 하면서 자주 출장을 다니셨는데 지금은 그냥 멀리 장기 출장으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는 자기 가정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헬기 회사에 대한 사람들이 고소를 할 것이나 또 그 왜 그 나이 든 사람을 기장으로 세웠느냐고 해서 그 회사가 혹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오히려 성령에 의지하여서 남편의 사고로 제가 어떤 금전적인 것도 연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 합의하러 나오신 회사 대표 총무를 만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제의도 거부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때
그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말할 때 듣고 있던 총무가 협의하러 나왔던 그 총무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왜 갑자기 남편이 떠나갔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선물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위험한 자리에 갔던 그 의로운 남편이 죽게 되었을까 이런 걸 원망하는 것이 하면 깊은 선뿌리로 마음에 한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수 있는데 주님 안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단물로 바꾸어져서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치유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가정학대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처의 경험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 상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를 먼저 사용하신 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독에 있던 사람들은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으로 자기의 그 상처를 승화시켜 나가죠. 어릴 때 자녀에게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기에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남을 치료하면서 자기의 상처가 다 치료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남들과 다른 학대가 일어났는가? 왜 내 인생에 남들과 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깊은 상처로 선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성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도 바꾸어지는 그런 경험도 이 시내산으로 오기 전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물을 잘 마시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되죠. 좁은 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아주 광야밖에 없는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강렬하고 극악하고 또 잔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도적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정면 승부를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남겨져 있는 허약자, 노약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노략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으로만 살고 있다가 아무런 무기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극악한 사람들과 무기를 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이 모세가 선택한 이 싸움의 방법은 특이한 방식이죠. 그는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본인은 그 르비딤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지도자는 훌과 아론은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는 전부 다 전쟁하고 상관없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있으면 힘도 없는 여호수아 군대가 나아가서 그 잔혹한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점 힘이 들어서 손이 점점 내려오고 주여 하면서 힘이 점점 빠지고 이렇게 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다시 아말렉이 강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공격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받쳐주고 먼저 모세에게 그 반석에 앉으라고 말하고 걸터앉게 만들고 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가지고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공구고 있다. 이런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져 있으니까 모세가 끝까지 싸우더니 아말렉 군대를 그 잔혹하고 훈련되어지고 무기를 가진 아말렉 군대를 아무런 힘없는 여호수아가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대적이 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손들고 주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지혜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머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허지부지 되다가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또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계속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혼자서 하면 오래 하지 못하죠. 손을 받쳐주는 이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육과 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자기 새끼들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호하며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아기를 훈련한다고 이렇게 하죠. 뭐 이런 실제로 이런 뭐 장면 비디오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높은 곳에 새끼를 데려갔다가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가 뭐 바둥거리면서 떨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날개짓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날개로 다시 받아서 올려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게 될 때 날개에 힘이 붙게 되어지고 혼자서 나를 수 있는 그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자라게 된다고 이렇게 하죠. 마치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 망했구나, 끝장이구나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계시며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웨이메이커가 되시고 선물을, 인생의 선뿌리를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비둘기의 독수리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왔는가 상심이 될 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배하며,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운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혀 있는 곳에 하나님, 마치 아무런 길이 없어서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도 우리 주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생의 선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다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고 모든 주변에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눌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손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기도하였던 것처럼 동력하여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또 웨이메이커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